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요,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계로서 실제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실제가 전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도록 해서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와 유사한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조작이나 명령을 내리는 등 가상현실 속에서 만들어지고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현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제 세계와 같은 현실감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코 진짜가 아닌 말 그대로 가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게임에 많이 몰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상품들보다도 게임이 대중화되고 상품화되어서 활개를 치면서 거의 모든 가정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는 대상들도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게임은 단순히 오락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재미있고 그리고 신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무엇보다도 게임 안에서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현실이 되는데, 진짜 실제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로 거기에서 이루게 되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 즐기게 되고, 또 현실 세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쾌감을 게임의 세상에서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들고 그리고 중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상의 현실 속에서 오래 거하다 보니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둔해져요. 현실 세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 세계와 어떤 커넥션이 점점 멀어져서 심한 경우 게임의 가짜 세계만 인정하고 실제 현실은 거부하고 부인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여도,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지만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한 개의 세상이 아니라 두 개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게임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못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 세계이고 무엇이 가짜 세계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짜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선택해서 그 실제 현실 안에서 살도록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현실이라는 것은 게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의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도적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인칭 주어로 나오는 내가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은 무엇을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도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가 아닌 가공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누군가가 지어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없듯이 살아갑니다. 뻔히 영적인 도적이 있어서 이 도적에게 매일 그 무엇인가를 도적질 당하고 있으면서도 도적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를 베어간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될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죽으신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상의 삶을 보면 자신들은 마치 영적인 존재가 아닌 듯 오직 육적인 존재이듯 이 세상 세계만 존재하듯 그렇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엄연히 진짜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가짜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가짜의 세계에서 살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게임 속에 살아가는 인생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게임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게임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게임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게임상으로 많은 돈을 모아봤자 그래봤자 그 사람은 게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어디까지나 가짜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월마트에 갔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딸아이가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해서 화장실 앞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화장실에 보내놓고 저는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장실 입구 옆에 Missing Children이라는 제목으로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사진들이 붙어있는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실종된 지 수년이 된 아이들서부터 작년에 실종이 된 아이까지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착해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또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게시판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딸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1, 2분 뒤에 나오지만 이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은 지금도 아무런 기약 없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 아이를 기다리던 비록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싱한 사람들은 그 아이들뿐이 아닙니다. 가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짜에 속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짜에 속아서 가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들은 진짜의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짜 세상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짜 세상 속에서의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미싱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들의 삶은, 이들의 인생은 미싱합니다. 가짜에 속아서 가짜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삶이 없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도적과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가 없고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들은 전부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에 감명 깊게 읽었던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목걸이라는 소설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틸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문교부의 하급 관리인 르와젤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녀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여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분행해하면서 마음으로는 늘 어떤 화려한 집, 아름다운 옷, 멋진 사교 생활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르와젤 부부는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시민이었던 그들에게는
또 서민이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기회는 결코 흔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무대에 입을 옷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마틸드는 남편에게 마구 화를 냅니다. 착한 남편은 그 상황에 못 이겨서 그동안 사냥총을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선뜻 내주게 되었고 그 돈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옷 한 벌을 마틸드는 사입게 되죠. 하지만 마틸드는 다시 옷에 장식할 보석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마틸드의 부자 친구인 포레스티 부인에게 장신구를 빌리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마틸드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와서 그 목걸이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여요. 무도의 날 마틸드는 빼어난 자태로 문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도회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아직 그 여운과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마틸드가 걸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목걸이를 찾으려고 집안을 싹싹 다 뒤져보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 봐도 그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간의 돈과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서 굉장히 흡사한 목걸이를 사서 다시 포레스티 부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두 부부는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 빚을 갚으면서 마틸드는 온갖 꾸준히를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틸드는 거리에서 우연히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포레스티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틸드는 10년 전에 있었던 그 목걸이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포레스티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목걸이 사실 가짜였는데 가짜 목걸이 때문에 두 부부는 빚을 갚으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젊음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도적질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기만 하는 가시적인 세상 속에서 가시적인 가짜의 것들을 생각하고 가짜의 것들을 믿게 하고 가시적인 가짜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면서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마치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 나오는 두 부부가 가짜 목걸이 하나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잃어버렸듯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상을 은폐시킨 채 사람들의 진짜 인생과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 다 달콤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무엇을 주겠다라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빼앗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도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진리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적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진짜의 그리고 진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기쁨이 없고 혼란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때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남 때문에 기쁨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짜 기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가짜 목걸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람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쁨을 빼앗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컸다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조그맣게 모시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처음에 기쁨이 진짜였는데 지금 더 이상 그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탄에게 속아서 그 기쁨을 도적질당하고 그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기 같은 존재입니다. 모기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모기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사실은 단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것,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피만 빨아먹고 가면 될 일인데 모기라는 놈은 피를 빨아먹으면서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자신 몸에 있는 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사람의 인체 속에 들어올 때 그 침범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하게 되는데, 이때 모기 물린 곳에 붓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귀는 모기 같은 존재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기어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는데, 도적질을 하는 곳에 자기의 것을 꼭 남겨놓고 갑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같은 것들을 도적질하고는 시기를 심어 놓습니다. 질투, 미움, 분노, 화, 절망, 우울, 탐욕,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남겨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화나 미움과 슬픔이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도난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가짜 세계에 살면 진짜의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것들을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속아서 가짜의 세상 속에서만 살다가 진짜 인생을 몽땅 다 도둑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어떻게 그들이 가짜의 세상에서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에 속아서, 보이는 세계에 속아서 잔치의 상석과 회당 안에서도 좋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고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 지키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 인생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여도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무덤과 같은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사탄이 보여주는 가짜 세계에서 살다가 진짜 자신의 인생을 몽땅 사탄에게 도난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그 시대에 사탄에게 속아서 껍데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는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보이는 바깥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겉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외형적인 조건, 바깥의 모양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내면, 사람 안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의 바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서 무덤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내면 안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바깥의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 내면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뺏겼던, 그리고 빠졌던 그 함정은요 안의 것이 아니라 바깥의 것에 치중할 때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입니다. 바깥의 것에 치중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헛된 명예의식을 갖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사실은 자기들이 넘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 낮은 데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낮은 곳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 사실이 더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굴욕적으로 느껴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바깥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에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낮은 점수를 받은 그 자체보다도 남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과 같아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던 사실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더 싫어서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무리가 되더라도 더 좋은 집을 사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조금 덜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두려운 삶이 그런 삶이에요. 자신이 실패한 그 실패보다도 자신이 실패자로 보여지는 것이 더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안이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 더 치중을 하고 바깥의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런 특징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위 명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는 참 좋은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 문화를 배격하는 이유는 명예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명예, 내면이 아닌, 안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 그것을 진짜 명예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보기에는 번듯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이상 도적질 당하고 빼앗길 것이 없었어요. 이미 그들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겉의 것들에, 여전히 바깥의 것들에, 여전히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생명을 도적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사실 별거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벌 최고 위주로 삽니다. 여전히 물질 최고주의로 삽니다. 여전히 좋은 직장 최고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등만 인정하고
1등만 인정받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1등 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1등조차도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모두가 스펙 위주의 인생을 살아가요.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스펙 한 장으로 구분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 그 스펙 안에,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 겉을 아름답게 꾸며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겉을 눈부시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사람들의 모습을 화려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풍성한 것 같지만 빈곤하고 넘치는 것 같지만 궁핍합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지극히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룬 우리 인간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듯한 사람들이 되고 바보처럼 보여도,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면 진리가 있는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깥은 아닐지라도 안이 부유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입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깥의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이 중요한, 그래서 그 안의 것을 가꾸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실속이 있는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내면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바깥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는